큰 스님이 무소유를 설법하던 날 동자승은 절마당에서 고기를 구웠다. 하루아침에 똥지게 지는 처사가 된 큰 스님,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부터 산문 앞은 인산이네였다. 월명사로 향하는 길은 심리 밖에서부터 막혔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신도들의 행렬이 마치 거대한 뱀처럼 산허리를 감고 돌았다. 비단옷을 입은 경성의 부인들부터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천리길을 걸어온 촌로들까지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오늘 열리는 대법회에서 큰 스님인 무덕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함이었다. 무덕 스님. 그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이자 혼탁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 불렸다. 왕실의 종친들조차 그를 뵙기 위해 줄을 섰고 재물을 싸들고 온 거상들은 그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기를 소원했다. 월명사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수백 명의 승려가 마당을 쓸고 또 쓸어 먼지 한 톨 남기지 않았다. 오색 연등이 하늘을 가렸고 향냄새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산 전체를 휘감았다. 오늘 법회에는 도지사 영감뿐만 아니라 경성에서 내려온 총독부 관리들까지 참석한다고 하네.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 모두 곡기를 끊어야 할 게야. 절의 살림을 도맡은 재무 스님 버부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장부와 지휘봉이 들려 있었다. 버부 스님에게 이번 법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다. 월명사가 명실상부한 국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신도들의 자리를 등급별로 나누고 공양간의 음식 재료 하나하나까지 직접 검수했다.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동자승 연암이었다. 연암은 남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툇마루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들이 먹이를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낡고 해진 승복은 소매가 짧아 앙상한 손목이 훤히 드러났고 삭발한 머리에는 까슬까슬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다. 연암아 이 녀석. 또 농땡이냐? 지나가던 행자승이 꿀밤을 먹이는 신용을 했다. 연암은 배시시 웃으며 몸을 피했다. 개미들도 밥 먹으려고 절이 바쁜데 우리 절은 밥 먹는 시간보다 절하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오늘 같은 날은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다. 마음이 배부르다고 꼬르륵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던데요. 연암의 말에 행자승은 혀를 차며 사라졌다. 연암은 다시 개미들을 바라보았다. 개미 한 마리가 제 몸집보다 큰 과자 부스러기를 낑낑대며 옮기고 있었다. 연암은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불상을 모시기 위해 등골이 휘어라 일하는 아랫마을 사람들 같다고 생각했다. 법회 시작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땡땡땡. 소리는 산천을 깨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 무대 주위로 수천 명의 신도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가장 앞줄에는 비단 방석이 깔렸고 그 뒤로 등급에 따라 자리가 배정되었다. 드디어 무덕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황금색 가사를 두르고 주장자를 손에 쥔 그의 모습은 위엄 그 자체였다. 백발의 눈썹 아래로 보이는 눈매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도들은 숨을 죽이고 합장했다. 마치 신선이 지상에 내려온 듯한 광경이었다. 무덕 스님이 법상에 올랐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대중을 둘러보았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중생들이여.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파고들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는가? 재물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무병장수인가? 이 모든 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손에 쥐려 하면 할수록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욕망이다. 신도들은 감동에 젖어 고개를 끄덕였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덕 스님의 설법은 유려했고 논리 정연했으며 듣는 이의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그는 무소유의 미덕을 설파하며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것을 강조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은 무덕 스님. 그리고 그를 우러러보는 수천 개의 눈동자. 그 완벽한 풍경 속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오직 툇마루 구석의 연암뿐이었다.
연암은 코를 킁킁거렸다. 향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이질적인 냄새가 섞여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전 장터에서 맡아보았던 릿하고 비릿한 냄새. 씻지 않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였다. 연암의 시선이 화려한 버페장 바깥쪽 낡은 담장 너머로 향했다. 그곳에 넝마 조각을 걸친 노파 하나가 담장 틈새로 버페장을 훔쳐보고 있었다. 저를 지키는 덩치 큰 사내들이 노파를 거칠게 밀쳐내는 모습이 보였다. 저리 가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아이고 배고파.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 칠성아 칠성아. 노파의 목소리는 범종 소리와 독경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연암의 귀에는 그 절박한 쉰 소리가 천둥처럼 꽂혔다. 버부 스님은 미간을 찌푸렸다. 행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낌새가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쳐 무대 뒤로 빠져나갔다. 일주문 근처에는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냄새나는 노파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노파의 행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머리는 산발하여 엉겨 붙었고 옷이라기보다 걸레 조각에 가까운 천을 몸에 두르고 있었다. 발은 신발도 없이 맨발이었는데 굳은 살이 박이고 터져 피가 맺혀 있었다. 무슨 일이냐? 귀한 손님들이 와 계신데. 버부 스님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스님, 이 미친 노인네가 자꾸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난동을 부립니다. 며칠 전부터 절 주변을 맴돌던 그 거린입니다. 경비원 하나가 곤란하다는 듯 보고했다. 버부 스님은 코를 막으며 노파를 내려다보았다. 역한 악취가 진동했다. 신성한 도량이 더러워지는 것만 같았다. 할멈, 이곳은 밥을 빌러오는 곳이 아니오. 공양간에 가서 식은 밥이나 한 덩이 달라고 하여 떠나시오. 버부 스님은 최대한 자비를 베푸는 척하며 말했다. 하지만 노파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 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버부 스님의 화려한 가사에 머물렀다. 스님, 우리 칠성이 못 봤소? 귀가 부처님처럼 크고 귓볼에 점이 있는 우리 칠성이 말이오. 고기 반찬 좋아했는데. 내가 고기 사준다고 했는데. 노파는 주섬주섬 품속을 뒤적거렸다. 시커먼 손때가 묻은 헝겊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두어잎과 말라비틀어진 사탕 껍질이 나왔다. 이거 주면 우리 칠성이 볼 수 있나? 버부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칠성. 그것은 무덕 스님이 출가하기 전 속가에서 쓰던 이름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 안에서도 극히 드물었다. 버부 스님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설마 이 추레한 노파가 천하의 무덕 큰 스님의 생모란 말인가? 소문은 있었다. 무덕 스님이 지독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 하지만 무덕 스님은 스스로 고아라 칭하며 속가와의 인연을 철저히 끊었다고 했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부처라는 이미지에 흠집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치매에 걸려 거렁뱅이가 된 노모라니. 이것이 알려지면 대중의 환상은 순식간에 깨질 것이고 절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끌어내라. 버부 스님이 차갑게 명령했다. 예? 당장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끌어내란 말이다. 창고에 가두든 산 밑으로 던져버리든 법회가 끝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 하지만 노인네 상태가. 내 말이 안 들리느냐? 큰 스님의 법문을 망치면 내 놈들이 책임질 것이냐? 버부 스님의 서슬퍼런 호통에 경비원들이 노파의 팔을 낚아챘다. 아이고 이건 알아. 우리 아들 봐야 해. 아들아. 칠성아. 노파의 비명은 처절했다. 질질 끌려가는 노파의 흑투성이 맨발이 바닥에 긴 자국을 남겼다. 그 광경을 나무 뒤에서 지켜보던 연암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노파가 누구인지 몰랐다. 칠성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저 노파가 찾는 사람이 이 화려한 절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들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다는 것을. 연암은 노파가 떨어뜨리고 간 엽전 두 잎을 주워들었다. 따뜻했다. 노파의 체온이 남아있는 동전이었다. 고기 반찬 좋아했는데. 노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연암은 고개를 돌려 법당 쪽을 바라보았다. 무덕 스님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자비와 사랑을 설파하고 있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것이 불공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거짓말. 연암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눈앞에 진짜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쫓아내면서 말로만 자비를 떠드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연암은 결심한 듯 몸을 돌렸다. 그는 곧장 공양간 뒤편의 쪽문을 통해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적지는 절 아래 마을이었다. 승려의 신분으로 고기를 구한다는 것은 파괴나 다름없었다. 들키면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암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산비탈을 굴러내려갔다. 가시덤불에 긁혀 종아리에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을 입구 정육점이 보였다. 아저씨, 고기 좀 주세요. 정육점 주인은 땀범벅이 된 동자승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스님이 고기는 왜 찾소? 제일 기름지고 맛있는 걸로요. 냄새가 아주 고소하게 나는 걸로 주세요. 연암은 노파의 엽전 두 잎과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단주를 풀어서 내밀었다. 이 단주는 돌아가신 은사 스님이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주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두툼한 삼겹살 한 근을 신문지에 싸서 건넸다. 가져가슈. 근데 절에서 이거 구우면 난리 날 텐데.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연암은 고기 덩어리를 품에 안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고기는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묵직하게 뛰었다. 법회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무덕 스님은 이제 마지막 주제인 효와 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모와 자식의 연은 천륜이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수행자는 그 천륜마저 뛰어넘어 모든 중생을 부모로 여겨야 합니다.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신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박수를 보냈다. 귀부인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완벽한 연출이었고 완벽한 설법이었다. 그때였다. 법회장 한복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중앙 통로 쪽에서 희한한 소리가 들려왔다. 치익. 마치 소나기가 내리는 듯한 소리. 이어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향을 피우는 연기인 줄 알았던 사람들의 코끝에 낯선 냄새가 닿았다. 그것은 은은하고 고상한 침향 냄새가 아니었다. 뱃속의 허기를 자극하고 침샘을 폭발시키는 원초적인 기름 냄새였다. 이게 무슨 냄새야? 고기 냄새 아닌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이 시선이 모인 곳에는 연암이 있었다. 그는 깨진 기와장을 겹쳐 만든 간이 화덕 위에 숯불을 피워놓고 정육점에서 가져온 삼겹살을 굽고 있었다. 지글지글. 기름이 숯에 떨어질 때마다 불길이 확 치솟으며 짙은 연기를 내뿜었다. 그 연기는 바람을 타고 법상 위에 앉은 무덕 스님 쪽으로 그리고 앞줄에 앉은 점잖은 귀빈들의 코앞으로 사정없이 밀려들었다. 에이, 이놈이 미쳤나? 법우 스님이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다. 여기가 어디라고 살생한 고기를 굽느냐? 당장 끄지 못해. 법우 스님이 연암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화덕이 엎어질 뻔했지만 연암은 필사적으로 고기를 뒤집으며 소리쳤다. 아직 덜 익었어요. 조금만 더 익히면 돼요. 이놈이 귀신이 들렸나? 당장 끌어내. 물 가져와. 불 꺼. 주변에 있던 호위 승려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법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기 굽는 냄새는 삽시간에 대웅전을 가득 채웠다. 청정한 도량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저작거리 장터처럼 변해버렸다. 단상 위에 무덕 스님은 말을 멈추었다. 그의 미간이 처음으로 찌푸려졌다. 수십 년 수행으로 쌓아올린 평정심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제자인 연암이 왜 저런 망동을 벌이는 것인가? 호위 승려들에게 팔이 꺾여 끌려가면서도 연암은 손에 든 집게를 놓지 않았다. 집게 끝에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이 들려 있었다. 스님, 이거 드셔야 해요. 이거 드실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연암의 외침은 절박했다. 그는 발버둥치며 법회장 구석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곳 기둥 뒤 그늘진 곳. 쓰레기 더미 옆에 쪼그려 앉은 노파가 있었다. 경비원들이 창고로 끌고 가려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도망쳐 나온 모양이었다. 노파는 코를 벌름거리며 고기 냄새를 쫓고 있었다. 고기 냄새. 노파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치매로 흐려진 기억 속에서도 아들이 좋아했던 그 냄새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칠성아, 밥 먹자. 무덕 스님의 시선이 연암이 바라보는 곳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췄다. 순간 무덕 스님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화려한 가사를 입고 높은 단상에 앉은 자신, 그리고 흙바닥에 주저앉아 침을 흘리며 고기 냄새를 맡고 있는 늙고 병든 여인. 3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보았던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그 노파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어머니? 무덕 스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이크를 통해 그 작은 속삭임이 스피커로 흘러나갔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법회장의 소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연암은 자신을 잡고 있던 승려의 팔을 뿌리치고 튀어나갔다. 그리고 집게에 들린 고기를 들고 노파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여기요. 드세요. 연암이 내민 고기 한 점. 노파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덥석 받아 입에 넣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이고 맛있다. 우리 칠성이 주려고 했는데 내가 다 먹네. 노파는 입안에서 고기를 굴리며 아이처럼 웃었다. 그 웃음은 기괴하면서도 가슴 저리도록 슬픈 것이었다. 연암은 다시 화덕으로 달려가 남은 고기를 집어 올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파가 아니라 단상 위에 굳어있는 무덕 스님을 향해 소리쳤다. 큰 스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던 칠성이 보러 어머니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 외침은 비수처럼 날아가 무덕 스님의 가슴에 꽂혔다. 신도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무덕 스님과 노파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덕 스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화려한 금난 가사가 무겁게 바닥으로 늘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벗은 발로 흙바닥을 디뎠다. 버부 스님이 당황하여 앞을 막아섰다. 큰 스님, 안 됩니다. 저건 미친 노인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절이 삽니다. 무덕 스님은 버부 스님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손을 들어 그를 옆으로 밀어냈을 뿐이다. 그 손길에는 평소의 위엄이나 부드러움 대신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큰 스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들리는 것은 오직 노파가 쩝쩝거리며 고기를 씹는 소리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소리뿐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위선의 껍질을 벗고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으로. 대웅전 앞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점잖게 앉아있던 귀부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양복을 입은 관리들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거대한 가마솥이 끓어넘치듯 소라는 삽시간에 법회장을 집어삼켰다. 이게 무슨 추태인가? 신성한 법회장에서 저 아이가 미친 개야. 아니면 저 노파가 마귀가 들렸거나. 신도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손가락질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경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호기심, 그리고 불안감. 연암이 내지른 어머니라는 단어가 쐐기처럼 그들의 뇌리에 박혀 빠지지 않고 있었다. 버부 스님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여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당장 마이크 끄시오. 그리고 저것들을 끌어내.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끌어내란 말이다. 호위 승려 넷이 연암과 노파를 향해 달려들었다. 연암은 작은 몸으로 노파의 앞을 막아섰다. 손대지 마세요. 할머니 식사 중이시잖아요. 비켜라 이놈. 내가 저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승려 하나가 연암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다. 연암은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다시 일어나 노파를 감싸 안았다.
노파는 그 와중에도 오물오물 고기를 씹으며 멍한 눈으로 사람들을 올려다보았다. 사람이 참 많네. 잔치하나 봐. 우리 칠성이 장가가는 날인가? 노파의 중얼거림에 주변에 있던 몇몇 신도들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때였다. 흑투성이가 된 연암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법우 스님, 스님이 시키셨잖아요. 저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아들 찾는다고 왔는데 미친 사람 취급해서 쫓아내라고. 밥 한 덩이도 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법우 스님은 숨이 턱 막혔다. 저 어린 것이 그걸 다 듣고 있었을 줄이야.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다 봤어요. 공양간 보살님들이 남은 누룽지라도 주려고 하니까 스님이 뺏어서 개밥으로 주라고 했잖아요. 우리 절명에 더러워진다고. 냄새난다고. 연암의 폭로는 확성기가 없어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신도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다. 무소유와 자비를 설법하던 도량의 뒷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야만이었다. 단상 바로 아래 앉아있던 도지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법우 스님을 쏘아보았다. 재무 스님, 저 아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 아이가 헛것을 본 겁니다. 저 노파는 그저 동냥하러 온 거린일 뿐입니다. 법우 스님은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시선을 돌려 단상 위에 무덕 스님을 찾았다. 큰 스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된다. 나는 저 여인을 모른다고. 저들은 마군이라고 한 번만 일갈해 주시면 모든 의혹은 덮일 수 있었다. 신도들은 진실보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법이니까. 하지만 단상 위에 무덕 스님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연암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등 하나에 10만 원짜리 꼬리표는 잘도 달아주시면서 살아있는 사람 밥 한 끼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문전박대하는 게 그게 큰 스님이 말하는 도리입니까? 그 말은 법우 스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폐부를 찔렀다. 가장 높은 도덕을 논하는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륜이 짓밟혔다는 사실. 그 모순이 악취처럼 피어올랐다. 노파는 연암의 등 뒤에서 여전히 고기 접시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고기는 줄지 않았다. 이가 부실한 노파는 질긴 삼겹살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입안에서 굴리기만 하고 있었다. 질겨. 칠성아. 고기가 질겨. 그 나직한 탄식이 연암의 울음소리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화려한 금단청으로 치장된 법당이 감추고 싶었던 헐벗고 굶주린 진실의 민낯이었다. 무덕 스님은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 했다. 그의 시야는 좁아졌고 세상의 소음은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졌다. 오직 노파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보였다. 30년 전 홀어머니를 두고 출가하던 날이 떠올랐다.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배고픔이 사무쳐서 도망치듯 산으로 올라왔다. 어머니는 울며 바짓가랑이를 잡았었다. 칠성아, 가지 마라. 내가 더 일하마. 남의 집 빨래라도 더해서 쌀밥 먹여줄 테니 제발 가지 마라. 그 손을 뿌리치고 나왔다. 부처가 되겠다고 큰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구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로부터 강산이 3번 변했다. 그는 정말로 부처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고 믿었다. 욕망을 버렸고 명예를 초월했으며 수많은 중생을 구제했다고 자부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수행에 방해되는 세속의 인연이라 여기며 기억 저편으로 밀어놓았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저 여인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처럼 먹이를 탐하고 있다. 내가 쌓아올린 이 거대한 법당, 수천 명의 신도, 그리고 살아있는 부처라는 칭송. 이 모든 것이 저 초라한 노파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무덕 스님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노파가 입안에 있던 고기를 뱉어냈다. 잇몸이 다 내려앉아 도저히 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투둑. 허여멀건 비계 덩어리가 흙바닥에 떨어졌다. 노파는 아쉬운 듯 그것을 다시 주우려 흑투성이 손을 뻗었다. 아까워라.
아까워. 그 장면이 무덕 스님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어린 시절 이가 튼튼하지 못했던 어린 칠성을 위해 어머니는 질긴 고기나 딱딱한 열매를 대신 씹어 부드럽게 만든 뒤 입에 넣어주곤 했었다. 우리 칠성이 많이 먹어라. 어미는 배부르다. 당신은 맹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했던 사람. 그 입이 이제는 늙고 병들어 고기 한 점 씹을 힘조차 없다. 무덕 스님은 쥐고 있던 주장자를 놓쳤다. 탁! 주장자가 단상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신호탄이 되었다. 스님은 천천히 발을 떼었다. 좌대에서 내려오는 계단은 고작 5개. 하지만 그 5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지난 30년의 수행보다 더 힘들고 길게 느껴졌다. 큰 스님? 사회자가 당황하여 불렀지만 무덕 스님은 들리지 않았다. 1계단. 명예를 내려놓았다. 2계단. 위선을 벗어던졌다. 3계단. 아집을 깨뜨렸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법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신도들은 숨을 죽이고 그 기이한 하강을 지켜보았다. 법우 스님이 달려와 팔을 잡으려 했으나 무덕 스님의 눈빛에 서린 기운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처절한 참회였다. 스님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 하얀 버선발이 거친 흙바닥에 닿았다. 모래알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속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기에 그는 비틀거리며 노파와 연암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의 등 뒤에 꽂혔다. 그 시선들은 이제 경외감이 아니라 의욕과 충격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스님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법상 위에 앉아있던 나는 허상이었다. 금칠한 불상처럼 속이 텅 빈 껍데기였다. 진짜 나는 지금 저 흙구덩이 속에 있다. 저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무덕 스님이 노파 앞에 멈춰섰다. 그림자가 노파를 덮었다. 노파는 고기를 줍다 말고 고개를 들어 화려한 옷을 입은 승려를 올려다보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시 깜빡였다. 스님? 노파가 웅얼거렸다. 스님, 우리 칠성이 못 봤소? 이렇게 키가 크고 밥 잘 먹는 아이인데. 무덕 스님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털썩. 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비단 가사가 흙탕물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머니.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3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법회장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새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무덕 스님의 흐느낌만이 낮게 깔렸다. 노파는 눈앞에 스님이 왜 우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뱉어낸 고기를 다시 입으로 가져가려 했다. 배고픔은 치매보다 무서운 본능이었다. 아까워. 이거 먹어야 해. 노파의 손이 입가로 가기 전 무덕 스님의 손이 그것을 막았다. 부드럽고 하얀 평생 고생이라곤 모르고 살아온 듯한 스님의 손이 쭈글쭈글하고 때가 낀 노파의 손을 감싸쥐었다. 이거 드시지 마세요. 무덕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노파의 손에 들린 침과 흙이 뒤범벅된 고기 조각을 받아들었다. 노파가 칭얼거렸다. 내 밥이야. 배고파. 뺏어가지 마. 압니다. 압니다, 어머니. 배가 많이 고프셨지요. 무덕 스님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노파의 손등을 적셨다. 그리고 신도들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무덕 스님은 그 더러워진 고기 조각을 자신의 입에 넣었다. 큰 스님. 연암이 놀라 소리쳤다. 법우 스님은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천하의 무덕 스님이 남이 씹다 뱉은 그것도 흙바닥에 뒹굴던 고기를 입에 넣은 것이다. 무덕 스님은 씹었다. 질기고 비리고 흙이 씹혀 서걱거리는 그 맛. 그것은 고기의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죄의 맛이었고 지난 30년간 외면해온 고통의 맛이었다. 우적우적. 턱이 아프도록 씹고 또 씹었다.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뜨거운 불덩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다. 저는
스님이 입안의 것을 삼키고 힘들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법상 위에서의 낭낭한 음성이 아니었다. 갈라지고 터진 죄인의 목소였다. 저는 부처가 되려 했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해탈하여 만인의 스승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오체투지.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경건한 절을 그는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모에게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부처는커녕 낳아주신 어머니를 굶기고 문전박대하여 짐승처럼 밥을 빌게 만든 폐륜하였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었다. 신도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배신감에 몸을 떠는 사람도 있었고 그 처절한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있었다. 법문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내 부모 하나 섬기지 못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은 위선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스님의 자격을 내려놓습니다. 무덕 스님은 가사의 띠를 풀었다. 그리고 화려한 금난 가사를 벗어 흙바닥에 내려놓았다. 승려로서의 모든 권위를 스스로 벗어던진 것이다. 이제 그는 그저 회색 승복을 입은 늙은 어머니의 아들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멍하니 보고 있던 노파가 손을 뻗었다. 그녀의 거친 손바닥이 무덕 스님의 삭발한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가. 노파의 눈이 잠시 맑아진 듯 했다. 아니, 그것은 기억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다. 자식이 울고 있으면 달래주어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 왜 우니? 배고프니? 노파는 품속을 뒤적거렸다. 아까 연암이 떨어뜨린 흙 묻은 엽전 2입과 반쯤 녹은 사탕 한 알이 나왔다. 이거 먹어라. 울지 말고. 노파는 사탕 껍질을 까서 무덕 스님의 입에 물려주었다. 달콤하고 끈적한 사탕이 입안에 퍼졌다. 무덕 스님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으허엉. 어머니. 어머니. 그 울음소리는 법회장의 엄숙함을 깨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쳐져 있던 빗장마저 부수었다. 어떤 명설법보다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 더 강력한 울림이었다. 단상 아래 가장 낮은 자리. 흙먼지 날리는 그곳에서 웅크리고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은 모자. 그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오늘 법회장에 놓인 그 어떤 불상보다 더 거룩해 보였다. 연암은 눈물을 훔치며 숯불이 꺼져가는 화덕을 바라보았다. 매캐한 연기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진한 냄새였다. 사람 냄새였다. 법회는 끝났다. 아니, 진정한 법회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다.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웠던 수천의 인파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은 들어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들어올 때는 기대와 환희로 가득 차 있었으나 나갈 때는 침묵과 혼란만이 감돌았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쫓기듯 자리를 떴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쾌함이 역력했다. 천박하기 짝이 없군. 저런 자를 성인이라 믿고 후원금을 냈다니. 그들이 남긴 말은 비수가 되어 법당 기둥에 박혔다. 재벌가 사모님들이 앉았던 비단 방석은 흙발에 밟혀 뒹굴었고 주인을 잃은 양산과 두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화려했던 법회장은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해버렸다. 법우 스님은 텅 빈 단상 아래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지만 전원은 이미 꺼진 상태였다. 망했어. 다 끝났어. 그는 중얼거렸다. 이번 법회를 위해 쏟아부은 돈이 얼마이며 공들인 시간이 얼마인가. 경성에서 내려온 기자들이 찍어간 사진은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것이다. 성인의 타락 어머니를 버린 살아있는 부처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월명사의 명예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무덕 스님이었다. 아니, 이제는 그냥 인간 칠성이었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승복을 입은 채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었다. 노파는 아들의 등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요람에 누운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입가에는 사탕 녹은 물이 흘러 무덕 스님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법우 스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무덕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방금 전까지 오열하던 격정은 사라지고 폭풍이 지나간 바다 같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요사체 끝방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씻겨야 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법우 스님이 악을 썼다. 절이 이 꼴이 났습니다. 신도들이 다 떠났다고요. 내일부터 당장 후원 끊겠다는 전화가 빗발칠 텐데 고작 노망난 노인네 씻기는 게 중요합니까? 무덕 스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법우 스님, 절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거품이 꺼진 것이지요. 뭐라고요? 우리는 너무 높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중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높은 곳에 앉아 부처를 팔아 장사를 했습니다. 오늘 그 좌대가 무너진 것은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미치셨군요. 정말 미치셨어. 법우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였다. 그는 당장 원로 회의를 소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덕을 주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절을 수습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다. 무덕 스님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흔들림은 없었다. 어머니의 체온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그 묵직한 무게감이 지난 30년간 입었던 금난 가사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엄중하게 다가왔다. 요사체 제1구석진 방. 본래 땔감을 보관하거나 객식구가 잠시 머무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비좁은 방이었다. 무덕 스님은 어머니를 아랫목에 눕혔다. 방바닥은 차가웠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평생 시봉 스님들이 해주던 일을 직접 하려니 손이 서툴렀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찔렀다. 연암이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와 수건이 들려 있었다. 큰 스님, 아니 스님, 따뜻한 물 가져왔습니다. 무덕 스님은 연암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아이가 오늘 거대한 탑을 무너뜨렸다. 원망스러울 법도 하건만 스님의 눈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 연암아. 내가 나를 살렸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연암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무덕 스님은 수건을 물에 적셔 어머니의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거친 피부, 깊게 패인 주름, 눈가에 낀 눈곱.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얼굴이었다. 발을 닦으려 버선을 벗기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발톱은 뭉개져 있었고 발바닥은 온통 갈라지고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이 발로 산길을 헤매며 아들을 찾았을 것이다. 칠성아. 잠결에 어머니가 웅얼거렸다. 밥 줘. 예, 어머니. 밥 드립니다. 맛있는 밥 드립니다. 무덕 스님은 연암을 보았다. 연암아. 공양간에 가서 밥 좀 얻어오너라. 연암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법우 스님이 공양간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쌀 한 톨도 내주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무덕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절의 주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밥 한 그릇 얻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당연한 인과응보였다. 제가 아까 구운 고기가 좀 남았습니다. 연암이 품속에서 신문지에 쌓인 고기 조각들을 꺼냈다. 식어서 하얗게 기름이 굳어 있었고 숯검댕이 묻어볼 품 없었다. 이거라도. 무덕 스님은 그 고기를 받아들었다. 오늘 대법회를 위해 차려졌던 음식은 산해진미였다. 최고급 송이 요리, 연잎밥, 10년 묵은 된장으로 끓인 국. 그 모든 것이 귀빈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를 먹일 수 있는 것은 이 식은 돼지고기 몇 점뿐이었다. 스님은 고기를 잘게 찢었다. 굳은 비계를 손으로 녹여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깨어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다. 맛있다. 참 맛있다. 어머니는 아이처럼 받아 먹었다. 우리 칠성이 돈 많이 벌었네. 고기도 사주고. 무덕 스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선사가 냄새나는 쪽방에서 식은 고기를 찢어 노모의 입에 넣어주는 모습. 그것은 초라했지만 동시에 성스러웠다. 창호지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
문 밖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다 돌아간 줄 알았던 신도들 중 일부가 마당에 남아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들, 시장에서 장사하다 온 아주머니들, 지팡이를 짚은 촌노들. 소위 VIP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던 평범한 신도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 싸온 도시락과 떡, 과일들이 들려 있었다. 큰 스님, 아니 칠성 스님. 시장 떡집 할머니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드슈. 따뜻할 때 어머님 드려야지. 저희는 스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 진짜 부처님을 봤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높은 데서 좋은 말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똥통 같은 바닥으로 내려와서 제 어미 챙기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신도들은 가져온 음식을 마루 위에 하나둘 내려놓았다. 순식간에 마루 위에는 김밥, 떡, 식은 밥, 나물 반찬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그것은 화려한 연회장 음식보다 훨씬 값지고 따뜻한 밥상이었다. 무덕 스님은 마루로 나와 넙죽 큰 절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이마가 마룻바닥에 닿았다. 이번에는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밤이 깊었다. 산사의 밤은 일찍 찾아왔다. 요사체 끝방은 외풍이 심해 우풍이 숭숭 들어왔다. 무덕 스님은 어머니에게 이불을 겹겹이 덮어드리고 자신은 윗목에 앉아 가부좌를 틀었다. 잠시 후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다. 법우 스님과 원로 스님 3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심판관처럼 엄했다. 무덕. 원로 스님 중 가장 연장자인 해공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는 평소 무덕을 아꼈으나 오늘은 냉정했다. 자네는 오늘 승가의 위엄을 땅에 떨어뜨리고 계율을 어겼네. 육식을 입에 대고 신성한 법회를 망쳤어. 알고 있습니다. 무덕 스님은 고개를 숙였다. 긴급 회의 결과 자네의 주지직을 박탈하기로 했네. 그리고 승적에서도 제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간의 공로를 참작하여 산문 출입을 금하고 무건 수행을 명한다.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노인을 데리고 산을 떠나게. 산문 출입 금지. 사실상의 추방이었다. 갈 곳 없는 노모를 모시고 엄동설안의 길바닥으로 나앉으라는 소리였다. 무덕 스님은 원로 스님들을 올려다보았다. 스님들,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주지직도 내놓고 승적도 파가라면 파겠습니다. 허나 그는 잠든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이 늙은 어머니가 갈 곳이 없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아니 이 겨울이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저 창고 방이라도 좋습니다. 장작 패고 마당 쓰는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제발 자비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천하의 무덕 스님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다니. 법우 스님은 코웃음을 쳤다. 자비? 큰 스님이 좋아하시던 그 무소유 정신으로 나가서 사시면 되겠군요. 절골 더 우습게 만들지 말고 나가십시오. 해공 스님이 손을 들어 법우를 제지했다. 그는 무덕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살기 어린 도끼도 자존심도 없었다. 오직 어미를 살리겠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좋다. 겨울이 날 때까지만이다. 대신 자네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다. 이 절의 행자보다 못한 처사 신분으로 머물러야 한다. 법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오직 허드렛일만 하며 지내라. 신도들 눈에 띄어서도 안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덕 스님은 다시 한번 절을 했다. 원로 스님들이 돌아가고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주지에서 처사로. 하루아침에 모든 신분이 추락했다. 하지만 무덕 스님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다. 어깨를 짓누르던 살아있는 부처라는 무거운 가면이 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뒤척이며 신음했다. 아으, 축축해. 이불을 들춰보니 어머니가 실수를 하셨다. 요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고약한 냄새가 올라왔다. 치매 노인을 수발한다는 것은 고상한 효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설물과 씨름하고 욕설을 듣고 잠을 설치는 전쟁이었다.
무덕 스님은 지체 없이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았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더럽다며 코를 막았을 것이다. 나는 더러운 것을 피하는 수행을 했으나 이제는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수행을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것이 진짜 수행이었다. 다음 날 새벽 3시. 평소라면 도량석 소리에 맞춰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을 시간. 하지만 무덕 스님은 법당으로 갈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마당을 쓸었다. 슥슥슥. 빗자루질 소리가 적막한 산사에 울려 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가 나타나면 모두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투명 인간이었다. 새벽 예불을 하러 가는 승려들은 마당을 쓰는 그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다. 개 중에는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이도 있었다. 쯧쯧 꼴 좋다. 어미 하나 관리 못해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무덕 스님은 묵묵히 빚을만 했다. 마음속에 일렁이는 분노가 있었으나 빗자루질 한 번에 날려보내려 애썼다. 연암이 잠 덜 깬 눈으로 나왔다. 스님, 제가 할게요. 연암이 빗자루를 뺏으려 했다. 아니다. 내가 도우면 너까지 미움받는다. 들어가거라. 무덕 스님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연암아, 앞으로 나를 스님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칠성처사다. 싫어요. 저한테는 영원히 큰 스님이에요. 연암은 울먹였다. 스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엄마 밥 챙겨준 게 죄인가요? 무덕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연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죄다. 남들에게는 자비로우라 가르치면서 내 어미는 굶긴 죄. 남들에게는 진실하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속인 죄. 나는 그 업보를 갚고 있는 중이다. 그럼 언제까지 이러셔야 해요? 내 마음의 때가 다 벗겨질 때까지. 그리고 스님은 멀리 요사체 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나를 아들로 기억해 주실 때까지.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장작을 패고 변소를 청소하고 밤에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을 먹여주는 생활. 화려한 법문은 사라졌지만 그의 몸으로 보여주는 무언의 법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저를 찾은 신도들은 멀리서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전직 큰 스님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그 무덕 스님이라며? 완전 거짓골이 다 됐네. 하지만 개 중에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합장을 하고 가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보았다. 법상 위에서 근엄하게 앉아있을 때보다 땀 흘리며 늙은 노모의 요강을 비우러 가는 지금의 뒷모습이 더 단단해 보인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무덕 스님은 그 곁에서 찢어진 고무신을 꿰매고 있었다. 어머니가 불쑥 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슈? 또 기억이 끊어진 모양이었다. 무덕 스님은 바느질을 멈추고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칠성이입니다. 어머니 아들 칠성이요. 칠성이? 우리 칠성이는 절에 공부하러 갔는데. 아주 훌륭한 부처님 된다고 갔는데. 어머니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래서 내가 매일 빌어. 우리 아들 배 안 골게 해달라고. 나쁜 짓 안 하고 훌륭한 스님 되게 해달라고. 무덕 스님은 고개를 푹 숙였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 피가 맺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자신이 살아있는 부처라는 헛된 명예에 취해 있을 때 어머니는 냄새나는 쪽방에서 길거리에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 진짜 부처는 화려한 대웅전 안에 있는 금동불상이 아니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염원을 올리는 이 늙은 여인. 그녀가 바로 나의 부처였다. 어머니. 무덕 스님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투박한 손으로 우는 남자의 등을 토닥였다. 울지 마라. 배고프면 밥 줄까? 내 주머니에 사탕 있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연암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다. 오늘 큰 스님은 또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슬프지 않았다.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소리 같았다. 겨울의 한복판. 산사의 추위는 바위도 가를 만큼 매서웠다. 무덕과 노모가 머무는 요사채 끝방은 본래 창고로 쓰던 곳이라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궁이에 불을 때도 온기는 굴뚝으로 다 빠져나가고 방바닥에는 냉기만 가득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였다. 춥다. 칠성아. 춥다. 어머니는 이불 두 채를 덮고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앙상한 몸이 파들거리는 소리가 무덕의 가슴을 긁었다. 무덕은 밖으로 나갔다. 땔감이 필요했다. 장작 창고 앞에는 물품을 관리하는 젊은 스님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평소 무덕을 존경했으나 법우 스님의 엄명 때문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처사님, 죄송합니다. 재무 스님께서 처사님 방에는 규정된 양 이상의 장작을 내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덕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으십니다. 삭정이 몇 개라도 좋으니 조금만 더 주시게. 안 됩니다. 그랬다간 제가 쫓겨납니다. 젊은 스님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했으나 권력이 바뀐 절의 인심은 겨울바람보다 찼다. 무덕은 빈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다. 눈 덮인 산비탈을 기어올라 죽은 나뭇가지를 주웠다. 손이 얼어 터지고 발이 눈 속에 파묻혔다. 예전 같으면 따뜻한 방석 위에서 차를 마시며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눈은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였다. 한참을 헤매다 젖은 솔방울과 삭정이를 한직에 구해 내려왔다.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젖은 나무는 매운 연기만 내뿜을 뿐 좀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콜록, 콜록.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무덕은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냉골 같은 방바닥에 어머니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 어머니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등 뒤로 들어가 차가운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감싸 안았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자신의 몸이라도 태워 온기를 전하고 싶었다. 어머니의 등은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다. 그 마른 등이 평생 자신을 업어 키운 등이었다. 따뜻하네. 우리 아들 품이 참 따뜻해. 어머니가 무덕의 팔을 더듬었다. 근데 넌 안 춥니? 왜 옷을 다 벗어줬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요. 거짓말이었다. 무덕의 이빨이 딱딱 부딪히고 있었다. 그날 밤 무덕은 깨달았다. 깨달음은 가부좌를 틀고 우주를 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덜덜 떠는 어미의 등을 내 가슴으로 데우는 그 짧은 순간에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열이 불덩이 같았다. 약이 필요했다. 하지만 무덕에게는 돈 한 푼 없었다. 절의 약재실은 법우 스님이 자물쇠를 채워버린 지 오래였다. 무덕은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읍내까지는 10리길. 그는 승복 대신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털모자를 푹 눌렀었다. 읍내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무덕은 약국 앞에 섰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뿐이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약사는 친절하게 물었다. 무덕은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노모가 열이 심해서 그러는데 해열제 좀 외상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안에 꼭 갚겠습니다. 약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행색이 남루한 중년 사내의 부탁. 전형적인 잡상인이나 노숙자로 보였을 것이다. 아저씨, 여기 자선단체 아니에요. 돈 없으면 나가요. 쫓겨난 무덕은 시장 바닥에 섰다. 배고픔보다 더한 비참함이 밀려왔다. 한때는 말 한마디면 재벌들이 수천만 원을 싸들고 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감기약 하나 구할 능력이 없었다. 그는 시장 구석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좌판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앞에 찌그러진 깡통 하나를 놓았다. 평생 바다만 봤지 손을 벌려본 적이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질에 흙먼지가 날아왔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어머니 약값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그때 누군가가 깡통을 걷어찼다. 에이 재수 없어. 아침부터 거지가 꼬이고 난리야. 생선 장수였다. 깡통이 대구르르 굴러가 하수구 처박혔다. 무덕은 화를 내지 않았다. 묵묵히 기어가 하수구에서 깡통을 주었다. 오물이 묻은 깡통을 소매로 닦았다.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금칠이 벗겨진 내 진짜 모습이구나. 그때였다. 스님? 혹시 무덕 스님 아니슈? 고개를 들어보니 푸죽간 주인이었다. 예전에 절에 고기를 납품하러 왔다가 문전박대당했던 사내였다. 당시 무덕은 살생을 업으로 삼는 자는 절에 들이지 말라 했었다. 무덕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알아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푸죽간 주인은 다가와 무덕의 얼굴을 확인했다. 맞네. 천하의 무덕 스님이 여기서 뭐하는 거요? 주인의 목소리에 조롱기가 섞여 있었다.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그 뉴스에 나온 땡중이라며? 자기 엄마 굶겼다는 그 폐류나?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무덕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불덩이 같은 얼굴이 떠올랐다. 무덕은 털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푸죽간 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처사님,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노모가 아픕니다. 약간 몇 푼만. 아니면 고기 찌꺼기라도 좋으니 조금만 적선해 주십시오. 가장 천하게 여겼던 백정 앞에서 가장 고귀했던 승려가 머리를 조아렸다. 푸죽간 주인은 당황했다. 호통을 치거나 도망갈 줄 알았는데 바닥에 엎드려 비는 꼴이라니. 주인은 헛기침을 하더니 가게로 들어가 신문지에 무언가를 쌌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무덕의 손에 쥐어주었다. 옛날에 스님이 나보고 지옥갈놈이라고 침뱉었지? 난 그런 놈 아니오. 주인은 고기 뭉치와 돈을 건넸다. 가서 엄니국이나 끓여드리슈. 부모 챙기는 마음까지 가짜는 아닐 테니. 무덕은 돈과 고기를 받아들고 오열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처사님이 제 부처님이십니다. 그는 시장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절을 했다. 법당의 불상이 아니라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른 푸죽간 주인이 진짜 보살이었다. 다시 절로 돌아온 무덕은 약을 먹이고 고깃국을 끓였다. 요사체 구석방에서 구수한 고기 냄새가 피어올랐다. 청정한 절에서는 절대 금기시되는 냄새였지만 무덕에게는 어머니를 살리는 생명의 냄새였다. 어머니 드세요. 고기 푹 삶아서 부드러워요. 어머니는 국물을 후루룩 마셨다. 창백하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았다. 맛있다. 칠성아 너도 먹어라. 전 먹었습니다. 무덕은 국물 한 방울도 아까워 입에 대지 않았다. 그때 문이 콱 열렸다. 법우 스님이었다. 이 무슨 해괴한 냄새인가 했더니 또 여기서 고기를 굽는가. 법우 스님은 냄비가 끓고 있는 화로를 발로 찼다. 뜨거운 국물이 방바닥에 쏟아졌다. 안 돼. 내 고기.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쏟아진 국물을 손으로 주워 담으려 했다. 손 대십니다. 무덕이 어머니를 막아서고 법우 스님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매섭게 빛났다. 재무 스님, 너무하십니다. 환자가 먹을 약입니다. 약? 이곳은 도량이다. 정고기를 처먹고 싶으면 나가서 먹어. 내 놈이 아주 저를 고깃집으로 만들 작정이냐? 법우 스님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부처님도 병든 제자에게는 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계율보다 먼저 아닙니까? 무덕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에이, 이 파괴승 놈이 어디서 말대꾸야. 법우 스님이 손을 들어 무덕의 뺨을 치려 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방 입구에 어린 동자승 연암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낯선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들어와 바닥에 쏟아진 고기 국물을 하차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쩍 마른 유기견이었다. 개는 국물을 다 갉아먹고는 무덕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무덕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짐승도 배가 고프면 찾아옵니다.
스님은 이 냄새가 역겹습니까? 저는 이 냄새가 사람 사는 냄새 같아 좋습니다. 법우 스님은 기가 찼다. 노망난 노인네에 쫓겨난 주지 그리고 똥개까지. 더러워서 못 봐주겠군. 내일 날 밝으면 짐 싸라. 더는 못 봐준다. 법우 스님은 침을 뱉고 나갔다. 무덕은 바닥을 닦았다. 걔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미안하다. 너 줄 게 없구나. 어머니가 쌈지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내 걔에게 내밀었다. 멍멍아 이거 먹어라. 걔는 사탕을 받아 먹었다. 방 안에는 비릿한 고기 냄새와 지린내가 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역하지 않았다. 새 생명 노모, 무덕, 개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숨 쉬고 있는 그 방은 그 어떤 화려한 법당보다 따뜻했다.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월명사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무덕 스님 사건 이후 신도수는 급감했고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법우 스님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유명한 가수를 초청해 산사음악회를 열고 거액의 참가비를 받기로 한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규모 행사를 연다. 이번에는 실수 없어야 해. 법우 스님은 또다시 거치장에만 열을 올렸다. 행사 당일. 경내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잡상인들의 호객 행위로 난장판이 되었다. 기도하러 온 순수한 신도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가 절이야 유원지야? 옛날 큰 스님 계실 때가 좋았는데. 행사장 뒤편 요사체 마당. 무덕은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재래식 해우 소화 장실을 푸는 날이었다.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가장 더럽고 고된 일. 똥지게를 지고 분뇨를 퍼내 밭으로 날랐다. 냄새가 고약했지만 무덕의 표정은 평온했다. 이 똥오줌이 밭으로 가면 거름이 되어 생명을 키운다. 더러움과 깨끗함은 본래 하나다. 그는 똥지게를 지고 밭으로 걸어갔다. 그때였다. 행사에 참석했던 한 노신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기업 회장이자 독실한 불자였지만 최근 월명사의 행태에 실망해 발길을 끊으려던 참이었다. 회장은 똥지게를 지고 가는 사내의 뒷모습에서 기이한 아우라를 느꼈다. 땀방울이 맺힌 등 굳은 살 박인 손, 그리고 밭에 거름을 뿌리며 작은 벌레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을 딛는 모습. 회장은 조용히 다가갔다. 거기 처사님. 잠시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무덕은 지게를 내려놓고 땀을 닦았다. 물은 저기 수도가에 있습니다. 제 손이 더러워 떠드릴 수가 없군요. 아니요. 처사님이 직접 따라주는 물이 마시고 싶소. 무덕은 난처해하다가 손을 씻고 표주박에 물을 담아 건넸다. 회장은 물을 마시며 무덕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낯이 익었다. 뉴스에서 보았던 그 타락한 승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사내에게서는 타락의 냄새가 아니라 맑은 흙냄새가 났다. 힘들지 않소? 한때는 저 단상 위에 계시던 분이. 회장이 넌지시 물었다. 무덕은 밭에 핀 민들레를 바라보며 웃었다. 단상 위에서는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똥통을 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세상에 걸음조차 되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을요.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허허. 회장은 감탄했다. 법우 스님은 마이크를 잡고 돈을 많이 내야 복을 받는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 쫓겨난 승려는 똥통을 지고 진리를 말하고 있었다. 회장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으시오. 어머니 고기라도 사드려요. 무덕은 손사래를 쳤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제 노동으로 번 돈이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남의 돈으로 산 고기는 체하십니다. 회장은 봉투를 거두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오늘 진짜 법문을 듣고 갑니다. 회장이 돌아가고 다시 무덕은 지게를 졌다. 음악회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요사체 마당에는 고요한 평화가 흘렀다. 말없는 실천, 그것이 가장 큰 설법이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며칠째 쏟아졌다. 산사의 계곡물은 흙탕물이 되어 포효했고 기와지붕 위로는 끊임없이 빗방울이 두드렸다. 그 거친 빗줄기 속에서 월명사의 민낯이 드러났다.
수억 원을 들여 단장했다던 대웅전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것이다. 부실 공사였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하고 속은 썩은 목재를 쓴 탓이었다. 양동이 가져와. 여기 불상 머리 위로 물 떨어진다. 법우 스님은 법당을 뛰어다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황금 불상 위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꼴은 지금 월명사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 했다. 반면 요사체 끝방 무덕의 처소는 평온했다. 무덕은 장마가 오기 전 미리 지붕에 비닐을 덮고 돌을 얹어두었다. 틈새마다 진흙을 개어 발라 외풍과 습기를 막았다. 화려하지는 않으나 비 한 방울 새지 않는 단단한 토굴이었다. 방 안에는 눅눅한 습기 대신 구수한 숭늉 냄새가 감돌았다. 무덕은 어머니의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다. 반찬이라곤 산에서 뜯은 나물과 김치 그리고 시장에서 얻어온 자투리 고기를 다져 넣은 비지찌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밥만큼은 정성을 다했다. 쌀을 100번 씻어 뜸을 푹 들인 윤기가 흐르는 하얀 이밥이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비가 많이 오네. 우리 칠성이 학교 갈 때 우산 없는데. 기억은 40년 전 장마철에 머물러 있었다. 칠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산 쓰고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무덕은 숟가락에 밥을 떠서 어머니 입에 가져다 댔다. 어머니는 밥을 오물오물 씹더니 꿀꺽 삼켰다. 칠성아. 예, 어머니. 밥이 달다. 참 달다. 옛날 보릿고개 때는 이 쌀밥 한 숟갈이 소원이었는데 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내가 너 낳고 미역국은커녕 쌀뜨물도 못 마셨어. 젖이 안 나와서 너 굶어 죽을까봐 내가 내 허벅지 살을 꼬집으며 울었다. 무덕의 손이 멈칫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자신은 그저 절밥이 맛없다고 투정 부리며 자랐다. 쌀 한 톨이 귀한 줄 모르고 수행한답시고 공양 간 밥을 남기기도 했다. 어머니의 살과 피를 깎아 만든 이 몸뚱이로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제 쌀밥 실컷 드세요. 무덕은 비지찌개에 밥을 말아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다. 국물이 흘러내리자 자신의 소매로 닦아냈다. 더럽지 않았다. 비 새는 대웅전의 빗물보다 이 좁은 방 안의 밥물 자국이 더 성스러웠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연암이 비에 쫄딱 젖은 채 서 있었다. 품에는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있었다. 스님. 아니 처사님. 연암이 내민 것은 털실 뭉치였다. 아랫마을 할머니가 주셨어요. 겨울 오기 전에 할머니 조끼라도 떠드리라고요. 무덕은 털실을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대웅전은 난리가 났다면서. 네. 불상 금칠이 벗겨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신도들도 다 욕하고 돌아갔어요. 무덕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집도 사람도 똑같다. 거치장에만 신경 쓰면 속이 썩어 결국 무너지는 법이지. 그는 털실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다. 어머니는 아이처럼 털실을 풀었다 감았다 하며 웃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이 작은 방만이 유일하게 젖지 않은 섬처럼 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월명사 뒤편 쓰러져가는 창고에 진짜 생불산 부처이 산다. 미친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 처사가 예전 큰 스님인데 그가 주는 물 한 잔을 마시면 마음의 병이 낫는다더라.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신도들의 발길이 다시 월명사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대웅전이 아니었다. 그들은 화려한 법당을 지나쳐 자풀이 무성한 요사체 뒷길로 향했다. 어느 주말 오후, 무덕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흘러 낡은 러닝셔츠가 흠뻑 젖었다. 도끼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는데 울타리 너머로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는 게 보였다. 좋기 수십 명은 되어 보였다. 여기가 무덕 스님 계신 곳입니까? 아이를 업은 젊은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덕은 도끼를 내려놓고 합장 대신 고개를 숙였다. 무덕이라는 중은 죽었습니다. 저는 칠성이라는 처사입니다. 네, 그 칠성 처사님 뵈러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시루떡과 과일 그리고 털양말 몇 켤레가 들어있었다. 이거 어머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스님. 아니 처사님 소식 듣고 마음이 너무 아려서.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자는 쌀 한 포대를 마루 위에 말없이 올려놓았다. 그냥 밥 한 끼 따뜻하게 지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불전함에 돈 넣으면 주지 스님 주머니로 들어갈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가져온 물건들을 마루 끝에 조용히 놓고 갔다. 어떤 이는 내복을, 어떤 이는 고등어 자반을, 어떤 이는 파스 한 상자를 놓았다. 불상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치는 진정한 공양이었다. 법우 스님은 이 광경을 보고 뒤로 넘어갈 뻔했다. 대웅전 불전함은 파리만 날리는데 그 쫓겨난 놈의 방 앞에는 쌀과 부식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법우 스님이 호위 승려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여긴 수행 공간이다. 잡상인 출입 금지야. 당장 저 물건들 다 치워. 압수해. 승려들이 쌀포대를 뺏으려 하자 구경하던 신도들이 막아섰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처사님께 드린 건데 왜 스님들이 뺏어가요? 맞아요. 부처님 팔아 장사하는 건 당신들이잖아. 고성이 오갔다.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때 무덕이 나섰다. 그만들 하십시오. 무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그는 마루에 쌓인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보살님들, 처사님들.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이 먹기엔 과합니다. 그는 쌀 한 포대와 내복 한 벌, 고등어 한 손만 남기고 나머지를 법우 스님 쪽으로 밀었다. 나머지는 공양간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를 찾아온 다른 배고픈 이들과 나눠 먹겠습니다. 뭐? 지금 거지 적선하냐? 법우 스님이 얼굴을 붉혔다. 아닙니다. 이것은 신도님들의 정성입니다. 이 정성이 헛되지 않게 스님께서 잘 써주십시오. 무덕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서 신도들은 예전 금난가사를 입었을 때보다 더 큰 후광을 보았다. 욕심 없는 마음, 베푸는 마음. 그것이 진짜 스님의 모습이었다. 법우 스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씩씩거리며 돌아섰다. 두고 보자. 내 놈이 언제까지 고고한 척 하나 보자. 사람들이 돌아간 뒤 무덕은 남은 고등어를 구웠다.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방에 있던 어머니가 엉금엉금 기어 나왔다. 냄새 좋다. 잔치하니? 네, 어머니. 오늘 잔치예요. 좋은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무덕은 어머니의 밥숟가락 위에 살코기를 발라 올려드렸다. 절 뒤편 낡은 요사채, 그곳은 이제 월명사에서 가장 향기로운 법당이 되어가고 있었다. 늦가을. 단풍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낙엽이 지는 것과 함께 어머니의 기력도 눈에 띄게 쇠해갔다. 이제는 앉아있는 것조차 힘겨워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무덕은 미음을 쑤어 입에 대어드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안 먹어. 입 있어. 삼키는 힘조차 없는 듯 했다. 며칠째 곡기를 거의 끊다시피 했다. 앙상했던 몸은 이제 가죽만 남아 뼈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무덕의 가슴이 타들어갔다. 천하를 얻어도 어머니가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인가.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빌었다. 부처님, 제 수명을 떼어 어머니께 주십시오. 제발 며칠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오후 볕이 유난히 좋은 날이었다. 어머니가 가만히 천장을 보다가 말했다. 칠성아, 꽃 구경 가고 싶다. 꽃이요? 응. 뒷산에 진달래 폈을 텐데. 지금은 진달래가 피는 봄이 아니라 낙엽이 지는 가을이었다. 하지만 무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무덕은 어머니를 등에 업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예전에는 태산처럼 커 보였던 어머니가 이제는 어린아이보다 가벼워져 있었다. 그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무덕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어머니, 꽉 잡으세요.
무덕은 절 뒤편 산길을 올랐다. 울긋불긋한 단풍숲을 지나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우와, 꽃비 온다. 꽃비 와. 어머니는 등 뒤에서 소녀처럼 좋아했다. 붉은 단풍잎이 진달래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예쁘다. 우리 칠성이 장가갈 때 뿌려주면 좋겠네. 무덕은 묵묵히 걸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저 장가 안 가요. 어머니랑 평생 살 거예요. 바보. 남자가 짝을 찾아야지. 애미는 이제 갈 때 다 됐다. 무덕은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 두고 어디 가시려고요. 우리 칠성이.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서. 어머니의 손이 무덕의 목을 감쌌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다. 칠성아. 네. 너는 내 자랑이다. 절에서 쫓겨나 똥지게를 져도 너는 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부처님이다. 무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아들이 겪고 있는 고초와 마음고생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다. 어머니. 으헝. 어머니. 산속에 무덕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 쳤다. 떨어지는 낙엽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쌓였다. 어머니는 등 뒤에서 조용히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울지 마라. 해진다. 춥다. 내려가자. 무덕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산사를 감쌌다. 어머니의 생명도 저 노을처럼 마지막 빛을 태우고 사그라들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조금이라도 더 어머니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었다. 이 길이 끝나지 않기를, 시간이 멈추기를 간절히 빌며. 하지만 야속하게도 요사체의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꺼져가는 등불을 손으로 가려보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촛불처럼 위태로워졌다. 거칠게 몰아쉬던 숨은 점차 잦아들더니 이내 가느다란 실처럼 희미해졌다. 무덕은 직감했다. 이별의 시간이 왔음을. 그는 밤새 어머니의 손과 발을 주물렀다. 피가 돌지 않아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사지 끝을 자신의 체온으로 데우려 애썼다. 어머니. 칠성이 여기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새벽녘 어머니가 퀭한 눈을 힘겹게 떴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기적처럼 또렷해지며 아들의 얼굴을 찾았다. 칠성아. 모기 소리만 한 부름이었다. 예, 어머니. 네. 고프냐? 죽음의 문턱에서도 어미의 물음은 오직 자식의 배고픔이었다. 무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배부릅니다. 아주 배가 불러요. 어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다. 배부르면 됐다. 나도 이제 배부르다. 어머니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가 다시 무덕의 가슴팍에 머물렀다. 그녀의 손이 아주 느리게 움직여 무덕의 볼을 스쳤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의 감촉.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아가. 내 새끼. 고생했다. 스르르.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슴에 오르내림이 멈췄다. 방 안에는 오직 문풍지가 떠는 소리와 무덕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무덕은 어머니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감기지 않은 눈을 조용히 쓸어내려 감겨들였다.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겼다. 편히 가세요. 어머니. 이제 배고픔 없는 곳으로 가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밥그릇을 보았다. 반쯤 남은 미음. 무덕은 그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자신의 입에 넣었다. 식어서 비릿하고 밍밍한 미음이었지만 그는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었다. 어머니가 남긴 생의 마지막 양식.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 뜨거운 덩어리가 되었다. 그제야 무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으아앙. 어머니. 어머니. 고요한 산사의 새벽을 깨우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고고한 승려의 독경 소리가 아닌 어미 잃은 어린아이의 처절한 비명이었다. 어머니의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가지 못했다. 법우 스님은 절의 명예와 위생을 들먹이며 시신을 당장 산 밑으로 내리라고 했다. 재수옴 붙는다. 당장 장의차 불러서 치워. 하지만 무덕은 거절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그리워하며 이 산을 맴도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은 제가 직접 배웅해 드릴 겁니다. 무덕은 요사채 앞마당 양지 바른 곳에 나무를 쌓았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직접 산에서 해온 땔감들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씻기고 자신이 입던 가장 깨끗한 승복을 수에 대신 입혀드렸다. 소식을 들은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재벌 회장부터 시장통 생선 장수, 떡집 할머니, 그리고 이름 없는 촌부들까지. 그들은 화려한 조화 대신 국화 한 송이, 소주 한 병을 들고 찾아왔다. 법우 스님과 호위 승려들이 들이닥쳤다. 이 미친놈이 경내에서 화장이라니. 당장 꺼라. 승려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푸죽간 주인이 식칼 가는 숫돌을 든 채 앞을 막아섰다. 재벌 회장의 수행원들이 인간 방어막을 쳤다. 시장 상인들이 몸으로 승려들을 밀어냈다. 건들지 마시오. 자식이 어미 보내겠다는데 천벌 받을 놈들이. 당신들이 스님이야? 깡패지. 신도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법우 스님 일행은 주춤거렸다. 대중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금칠한 불상에 속지 않았다. 무덕은 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장작더미 위에 어머니가 평온하게 누워 계셨다. 어머니, 뜨겁지 않게. 아주 빨리 보내드릴게요. 불꽃이 마른 장작에 옮겨 붙었다. 화르르. 붉은 불길이 어머니의 육신을 감쌌다. 연기가 피어올라 겨울 하늘로 흩어졌다. 그 연기에는 향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낡은 옷타는 냄새, 고생한 육신이 산화하는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도 코를 막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합장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마지막 연기를 지켜보았다. 무덕은 불길 앞에서 절을 올렸다. 1배, 2배, 3배, 108배. 무릎이 까지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한 줌의 재만 남았을 때 사람들은 숨죽여 기다렸다. 고승들의 다비식에서는 영롱한 사리가 나온다고 했다. 혹시나 이 효심 깊은 아들의 어머니에게서도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무덕은 재를 헤집었다. 그러나 그곳에 보석 같은 사리는 없었다. 남은 것은 불완전하게 타버린 뼈 조각과 어머니가 평생 품에 지니고 다녔던 불에 그을린 10원짜리 동전 몇 개뿐이었다. 무덕은 그 뼈 조각과 동전을 소중히 주워 담았다. 사리는 없습니다. 무덕이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어머니라는 부처님이 남기신 가장 큰 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멩이 같은 사리가 무슨 소용인가. 저 숯검정이 된 아들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야말로 진짜 사리였다. 그날 밤 월명사의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떠올랐다. 사람들은 그것이 칠성이라는 이름의 노파가 아들을 비추는 빛이라 믿었다. 이듬해 봄, 월명사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법우 스님은 횡령 혐의가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절에서 쫓겨났다. 신도들이 등을 돌린 절은 재정난에 허덕였고 결국 종단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진 탓이었다. 새로운 주지가 부임했지만 절은 예전 같은 화려함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달라졌다. 입장료가 사라졌고 공양가는 배고픈 누구에게나 개방되었다. 연암은 이제 의젓한 청년 승려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당을 쓸다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자꾸만 산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무덕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난 날 그는 보찜 하나만 메고 절을 떠났다. 주지 자리를 다시 맡아달라는 원로들의 간청도 신도들의 붙잡음도 그의 결심을 꺾지 못했다. 저는 이제 절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 모든 곳이 제 수행처입니다.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몇 년 후 어느 지방의 작은 기차역 앞.
허름한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는 중년 사내가 있었다. 머리는 덥수룩하게 길렀고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깊은 사내. 자, 천천히 드세요. 밥은 더 있습니다. 사내는 노숙자들의 식판에 따뜻한 국을 퍼주었다. 그의 국자 솜씨는 투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노숙자들은 그를 칠성씨라고 불렀다. 그때 승복을 입은 젊은 스님이 급식소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다. 연암이었다. 그는 전국을 만행발길 닿는 대로 다니며 수행함하던 중이었다. 연암은 국을 푸고 있는 사내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큰 스님 하고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연암은 발을 떼지 못했다. 사내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기 때문이다. 법상 위 높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보다 지금 냄새나는 노숙자들과 눈을 맞추며 밥을 퍼주는 모습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다. 그의 곁에는 다리 저는 늙은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다. 예전 요사체 방으로 들어왔던 그 유기견이었다. 사내는 식사를 마친 치매 할머니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손으로 떼어주며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맛있으셨어요? 내일은 고기 반찬 해드릴게요. 연암은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곳은 초라한 천막 급식소였지만 연암의 눈에는 그 어떤 거대한 대웅전보다 빛나는 성전으로 보였다. 그리고 국자를 든 저 사내야말로 가짜 금치를 벗겨내고 진짜 인간이 된 살아있는 부처였다. 연암은 조용히 돌아섰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바람결에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던 아들은 그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밥 짓는 냄새가 꽃향기보다 진하게 거리를 메웠다. 그것은 사람 냄새였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